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89쪽입니다. 89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으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벌써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아담 때부터 앞으로 이제 아담 때, 노아 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또 다윗, 이런 수천 년의 시대와 또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이런 분들에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고대하고 있었죠.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여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에 걸쳐서 로마 황제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호적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제 그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로마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또 그 군사력 이런 거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호적을 해서 세금을 많이 철저히 거두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의 거주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 갈릴리 서남 쪽에, 갈릴리 부근 서남 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서울에서 대전 정도,
140km 되는 길인데, 그래서 이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귀도 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만삭이 되어서 곧 이제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의 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은 그 족보에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계통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동네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빵집이죠, 빵집.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에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밀이나 보리나 이런 농사가 잘 되어서 빵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대 나라는 지금도 13살이면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20살은 분명히 안 된 거예요. 15살이나 17살이나 지금 15살, 17살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그 나이가 어립니까? 어린 나이에 그 마리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가 바로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마리아도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조롱과 어떤 비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아멘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도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요셉도 믿음이 좋아요. 요셉도 믿음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소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는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는 나쁜 짓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내 아내를 통하여 보내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요셉과 마리아도 둘 다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리아는 참 이제 배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먼 거리를 돈도 없습니다. 며칠 중간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관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나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 민박을 합니다, 주로. 근데 여관뿐만 아니라 민박할 방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었을까요? 돈이 있다고 하면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명히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 여관 주인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바가지 씌우려고 일부 방 몇 개는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많이 주는 사람 오면은 돈 받고서는 방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이고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목수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또 먹어야지, 자야지. 그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나중에 애굽에 피난 갈 때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거, 그걸 가지고 피난 자금으로 쓴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참 먼 거리를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는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걸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자기 딴에 생각할 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세상 왕인데. 그와 같이 세상 왕이 때로는 포로 잡혀 가게 하나님 만들기도 하고 몽둥이로 사용해서, 어떤 때는 다른 왕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도 이용하시고요, 로마 못 박는 군병도 이용하시고요, 빌라도도 이용하시고요, 바리새인들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뒤에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요, 코로나도 주장하시고요, 바람도 주장하시고 풍랑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여기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그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이에요. 거기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뉘어 이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구간, 이름은 마구간인데 또 외양간도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보통은 나귀 아니면 양입니다. 나귀 아니면 양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뭐 말과 같이 그런 돈 많은 부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또 이 마구간도 무슨 우리 옛날에 시골 집에 그냥 지붕 밑에다가 건사하게, 뭐 근사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기둥 세우고 가로막 세우고 얼키설키해서 이게 외양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히 살고, 그 다음에 이 마구간 이 나귀나 양들은 이 토굴 같은 뒤에 그 굴을 파가지고 앞에는 정말 얼키설키 나무떼기 돼가지고 가로막을 해서 짐승들을 그 안에 키우는 거예요.
번드름한 집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람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뉘어 있게 된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선물 받은 것은 말 구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십자가. 첫 번째 받은 선물은 말 구유고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이게 뉘은 거 보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이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예수님이 고난받고 낮아지고 이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렇게 낮아지신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마구간까지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요. 무덤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자리까지. 지금 마구간은 이건 여기 이거보다 더 낮아지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 여기 낮아지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죽음을 맛보는. 그래서 이 마구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 그 다음에 날 때부터 고난. 예수님이요, 아까도 피난 간다고 말씀했죠. 동방 박사가 준 예물을 가지고 그 갓난아기 때 며칠,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되지 않은데 그 갓난아기가 목을 가누지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목을 가누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귀 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비가 생겼어요. 그때는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귀를 좀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나귀 타고 가는데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나귀가 무슨 세단 승용차 타는 것처럼 쌩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타보셨을 거예요. 말을 타보면은 말이 걸어갈 때마다 찔룩찔룩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머리 가누지도 못하는데 그 흔들리는 나귀, 물론 엄마가 안았겠지만은 흔들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하면은 한 100km 정도 되는데 며칠 걸립니다. 기후도 안 맞고 그래도 온도도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작은 나라에, 로마 식민지 나라이잖아요. 작은 나라에, 작은 동네에,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리고 마구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비천해지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참 이게 제약된 것입니다. 제약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자유, 거룩, 능력,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자 되신 하나님이 유한자가 되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 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천하질 뿐더러 불편하고 제약되고 유한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언제나 그렇게 말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보다도 더 고난과 낮아지심,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임마누엘로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야.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마음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 각자가 내가 뭔데?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그와 같이 왜 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서 나를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 낮아지신 표, 고난당하시는 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구속.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속이라고.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이 구원, 구속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거, 우리 예수님의 그 구주가 되심, 겸손하심, 고난당하심,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 사람, 베들레헴 인구가 한 1000명 된다고 합니다. 1000명 내지 2000명. 1000명 되는 중에 목자가 많이 있겠죠.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런데 막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몇 사람? 10명일까? 10명 안 될까? 여러 그 목자들 중에 일부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어떤 목자들에게? 믿음 있는 목자, 깨어있는 목자,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명을 가지고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을 맡겼다. 다윗처럼.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마태는 세리 노릇할 때에 세관에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모세는 양치기 할 때에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현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신앙, 자기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신앙,
깨어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신앙. 그 당시에 초림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14절에 참 이게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인생 구원에 이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속 완성할 날이 이제 33년 후에 되겠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불목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쟁과 싸움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심령의 평안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천사들이 이 말해주는 말을 듣고 목자들은 즉시로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됐습니다. 자,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있나요? 뭐 여기 악이 났다. 그렇게 써붙이지도 않습니다. 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시해서 가르쳐 줄 걸 믿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느 집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기를 볼 때에 이 목자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사람이 구주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주야?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 황제가 되어서 막 싸움도 잘하고 신체 건강하고 막 관훈장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구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아기가 구세주구나. 그리고서는 이 어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믿은 거죠. 동방 박사들도 이 아기가 구세주인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수문장이 막아요. 못 들어간다. 오히려 그 황제의 아들을, 황태자를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접근 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서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접근하고 믿을 수 있고 어른들도 노인도 박사도 가난한 사람도 목자도 누구나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나 다 영접해 주는, 아무나 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영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낮고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마국간에 말구에 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